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아모스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8세기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세기 아모스가. 그래서 문서 예언자로서는 제일 처음 예언자고, 그 8세기의 예언자 중에서 이제 북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제 남쪽 출신인 이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이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거기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호세아가 북쪽 출신인 호세아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또 이 시기에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로에 관한 이 선지자의 지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거기 두로에서 북쪽에 이제 지도의 위쪽을 보시면요, 두로가 나오죠. 근데 그 두로는 그 베니게의 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두로, 또 위에 시돈, 이제 베니게, 이제 아람이 옆에 있고요. 오늘 그 도시 베니게, 이제 두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제 베니게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까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지금 초반부에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아람, 있던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그 아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베니게예요. 이제 두로를 포함한 두로를 대표로 하는 그 베니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 주가 선고한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그 블레셋에 관한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람, 다마스쿠스, 아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동일한 내용이에요. 나 주가 선고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모스의 무슨 감정이나 즉흥적인 생각들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 나라들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이 어쩌면 되고 어쩌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니게라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두려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긴 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두려운 거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아람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지금 베니게, 계속해서 지금 나라들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심판을 예언하시는 북이스라엘까지 해서 8개 나라, 주변에 있는 8개 나라를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였을지도 모르고 뭐 풍요로움을 누려서 결코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고요. 어떤 일들이 하는데 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게 누구에게 온 소리인지를,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선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베니게나 블레셋이나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우리는 괜찮아. 아, 우리는 뭐 아직은 안심할 수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안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아유 그 사람 그랬어. 저 사람 저래니까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 저 사람 왜 저래 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자유로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는 어떠한가? 이거를 점검할 필요 있죠. 지금 베니게는 거기 그 사람 여기 그 당시에 여기 항구이 굉장한 대표적인 지중해 해상 도시여서 주변 나라들과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다시스로 보내는 것도 있고 밑에 유다에도 있고 아수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쪽이 두로를 비롯한 이쪽이 너무 이 풍요로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만큼 또한 우리 이 모든 것의 지혜가 누구보다 우리는 대단하다 하면서 굉장히 교만했던 지역이 두로고 이 베니게였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냥 한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적한 것과 달리 아모스는 그들의 죄악을 뭐라고 지적하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 두로가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죠. 특별히 남북한이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에 굉장히 친밀한 교제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의 말을 보면 거기에 그 당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다윗의 이 궁전을 돕는 그런 일들을 서로 이제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는데 이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전문가들을 보내서 또 성전을 짓는데 돕고 또 그 대가도 받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우호적인 그러한 굉장히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을 내 형제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서로 간에 이 결혼, 정략 결혼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상호 간에 또 어떤 우애를 계속 돈독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여기 베니게 출신이에요. 여기 두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위기 때는 서로 돕고, 뭐 이러한 이 암묵적인 약속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이나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했을 때 이 어떤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나서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고 했을 그들을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판매했는데, 그 노예를 어디다 주로 판매했냐면 이 에돔에게 판매한 거예요. 그 남쪽에, 유다 그 남쪽에. 그러니까 그 전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파기해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약속보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신의를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킨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기업인들이고 또한 정치인들이죠.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또 그런 기업인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은 어떠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 내가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똑같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더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두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예전에 어떤 나라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지요.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지요. 오늘 두로가 책망을 받은 것은 그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5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또 6월 달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하루를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는 매일매일의 우리가 삶이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점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